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사랑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 달 동안 교회의 네 가지 비전인 예배, 선교, 교육, 또 오늘은 봉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언제나 예배이며 예배를 통해 흘러넘치는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그 은혜는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선교적 흐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 스스로 미완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교육과 양육,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시작된다는 것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몇 주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는 어떻게 흘러 넘쳐야 하는가? 받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여전히 미완의 상태이나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받은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 있다. 말로만 머무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으니 스스로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다 면밀하게 묵상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말을 지난주에도 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적 논증이라면, 이 12장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12장부터 이제 쭉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12장 그 시작인데 12장을 구조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로, 진정한 예배로, 진정한 헌신으로,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과 8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단 말씀이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는가에 대한, 삶으로 증명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야 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적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그 신적 사랑을 어떻게 형제 사랑인 필로스로 펼쳐갈 수 있느냐.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 사랑에 도전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부터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형제 사랑인 수평적 사랑으로 어떻게 펼쳐내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승부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주된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필요해요. 예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만 체험하고 쏙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랑에
다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며 사랑을 고백하며 올려드린 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시간.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자주 들었어요. 저희 전도사 때나 이럴 때, 한 십몇 년 전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미워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이게 성도님에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나, 그러면 목사님이 좀 슬퍼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지금 교회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미워한다는 말 안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세요. 저에게 교회는 애증이라고, 애증. 근데 증보다는, 말은 증하면서 거기에 방점을 찍지만 마음에는 애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제가 이러면서도 왜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공동체에 대한 때로는 애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 내부의 형제 자매까지 사랑한다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아무리 냉철한 분별력이 있다고 하여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형제 자매를 향한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그 분별력은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오히려 그 분별력은 상처를 줄 뿐이고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남지 않게 되는 황폐한 마음만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서 사랑엔 거짓은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 사전에 거짓을 끼워 넣을 뿐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랑, 연기하지 않는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위선자라는 그 영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이게 연극 배우라는 뜻에서 왔어요. 위선자. 실제로는 선이 아니지만 선한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이란 표현에서 위선자라는 단어가 왔다고요.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면을 쓰고 사랑하거나 그 사랑을 연기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내가 가면을 쓰고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사랑인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서로 우애함으로 증명해야 하고 서로 존경함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끌어내리거나 망신을 주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조금도 증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나의 나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은 봉사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봉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봉사의 의미가 있지만 제가 성경 안에서 번역된 이 봉사라고 번역된 단어들의 그 용례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크게 네 가지 용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의 의미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어디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둘레오라는 개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주인을 향하여 드리듯 하는 헌신을 둘레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한글 성경에서 봉사, 섬김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또는 라트레이아, 레이투루기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봉사예요. 가장 중요한 중심이죠. 그리고 레이투르기아라고 말하는 예배라는 단어의 원류가 된 단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섬김 역시 봉사예요. 우리 1월 첫 주 되면은 뭐 청지기 명단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찬양대도 계시지만 찬양대 명단도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적인 섬김의 자리를 놓고 이를 섬기는 것을 레이투르기아라는 개념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 어떠하든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인께 드리는 섬김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증명해내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 우린 직분으로 많이 알잖아요. 집사라는 직분의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이 디아코노스가 이제 디아코니아에서 온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 그러니까 집사라는 단어는 어떤 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집사란 주인이 종을 섬기듯 섬기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 공적인 섬김을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치 무슨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해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겠죠. 모두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바울 역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타천하라,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가 아니라 자천하라고 말했어요. 스스로를 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봉사는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봉사의 핵심과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연희교회 이 예배를 드린 예배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저는 도전해 보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 10% 정도의 성도님들, 10에서 15% 정도의 성도님들의 전적인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맡은 봉사의 비중은 낮아집니다.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지요. 소수의 몇 명의 성도님들이 자신을 정말 막 불태워서 교회가 이게 유지가 된다면 건강한 교회는 아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도전해보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고백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랑을 증명해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로 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당장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보이는 것들을 먼저 시작해보라라고 말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형제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너뛸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이 증명대 앞에 자신을 증명해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상투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압축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웃 사랑은 감정만 주고 오는 사랑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쓸 것만 공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반쪽 교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감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여기서 쓰인 이 공급이란 단어는 필요를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함께 짊어지고 우리 주변 이웃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필요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바로 손대접하는 삶, 이웃사랑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을 넘어 필요를 함께 부담하고 공급하는 적극적인 사랑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선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선교가 봉사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봉사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 참 불쌍하다 그리고 그냥 가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 놓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함께 짊어지는 것까지가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우리는 영적인 위기감과 조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누군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라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분별력과 더불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성도님들,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또 여기에 포함은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웃들이죠. 이 추운 날씨에 그 보일러도 안 켜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자체에서 에너지 바우처 나오지만 그거 아껴갖고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살아보시려고 일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내는 성도님들 안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우리 교회 밖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도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도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서 교회로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로 증명되는 삶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에서 제자로 증명되기를 주님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요. 제가 이전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만약 우리 교회가 올해 80주년을 맞았는데 만약에 교회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이 교회가 여기서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통째로 삽으로 쑥 퍼내서 사라진다면 그 반응이 그 교회 이웃사랑의 점수입니다. 야, 연희교회 없어졌더니 야, 속이 시원하다. 길도 뻥 뚫리고 뭔가 여기 막 사람들 맨날 오가서는 시끄럽기만 하고 도움도 하나도 안 됐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몇 점 교회일까요? 이 안에서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라졌다라고 할 때 그 지역에서 오히려 이 교회 없애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지역에서 시위하고 재정을 모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서는 좀 부족해도 오히려 교회 밖에서 와, 저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구나 라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사회 안에서 교회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80주년이 아니라 800년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은 교회밭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데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순방향과는 달라요. 우리는 역방향, 거슬러 올라가는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목사님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거는 순방향 아닌가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그렇대요. 다른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면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보다 상대 아이가 올라갈까 봐 박수를 쳐주지 않는 사회라고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원래는 순방향이었는데 이젠 역방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당연한 것 아닌가? 근데 그 당연함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함께 운다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 울고 있는 대상과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웃의 아픔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거리를 두신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관람하는 사랑, 멀리서 위로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현장,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위한 구제나 봉사비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계속 늘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이웃사랑이라는 게 그냥 관념적인 사랑, 사변적인 사랑으로 그냥 돌처럼 굳어집니다. 경화가 와요. 교회가 이웃사랑이라는 게 그냥 단어만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 손과 발이 굳어요. 그냥 계좌이체만 하는 그런 봉사 말고 진짜로 내 손과 발로 나보다 연약한 영혼을 섬기는 그 봉사의 현장이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손과 발이 굳는다고요. 얼마 전 교회와 함께하는 이 지역의 푸드마켓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일을 많이 모아주셔서
주변 지역 기관에 참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전도회에 속한 일부 성도님들이 이웃 사랑을 위해 나눠주신 이 생필품들이 그 푸드마켓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름도 있고 뭐 참치캔도 있고 샴푸도 있고 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뜯지 않은 것들 새 것들을 이렇게 모아 주신 거예요. 그 작은 헌신에도 그 기관에서 아래에다가 그런 감사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오랫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이더라고요. 이 푸드마켓에 가보시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되게 차고 넘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가면 저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역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 일주일에 몇 개 품목을 고를 수 있어요. 내가 귤도 고를 수 있고 쌀도 고를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또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한 해 혜택을 받았으면 한 해는 혜택을 못 받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아 우리 안에서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그 80주년의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80년이나 됐다는데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조금도 흘러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죠. 마치 빛 대신 놀라운 은혜를 그 말 아래다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닐까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구체적인 도전 과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2월 달이 되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 여러분 집에 원래 부자셔서 갖고 계신 것도 많을 수 있지만 명절 되면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하나라도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면 거기에서 뭐 참치캔이 1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내가 정말 11조를 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제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이렇게 좀 갖고 오세요. 2월 달에 저희가 한번 광고해서 모을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잘 패킹해서 나눠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웃사랑,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걸 글이 아니라 경험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자주 읽는 책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보십시오. 요즘에 많은 그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많은 경험들이 대체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웃사랑도 어느새 많은 것들이 대체되고 있어요. 그냥 돈을 보낼 수 있죠, 쉽게. 예전엔 같이 김장을 했지만 이젠 김장을 하는 비용을 그냥 보낼 수도 있죠. 사람들은 5분 요약된 책을 읽고 그 책을 내가 다 읽었다, 다 경험했다라는 착각 속에 살며 10분 요약된 영화 요약본을 보고 내가 2시간짜리 영화를 다 경험했다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사실은 경험은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명종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런 위기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답답할 정도로 반복하며 경건을 쌓아갔던 많은 것들도 쉽게 대체되어져 가고 있어요. 전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이 경험이 너무나 더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직접 손으로 아이들이 교회, 가정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가져와서 부서에서 같이 모아서 직접 전달하고, 어쩌면 이 시대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비효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그 경험을 채워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봉사할 자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세요. 소수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며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짐을 나눠지시는 일에 여러분 꼭 도전하십시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곧 증명하는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았음을 증명하는 증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들. 우리의 눈을
교회 안에만 두지 마시고 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이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연희교회의 영역이 이 교회라는 지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담장을 넘어 확장되어져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